몽테뉴의 말. 이 세상에 들어갈 때처럼 나오라. 죽음에서 삶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갔던 그 길이 삶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길이다. 당신의 죽음은 만유 질서의 한 조각이자 세계의 생의 한 조각이다. 주자가 횃불을 넘겨주듯 사람들은 서로 생명을 내준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원리를 어찌 그대를 위해 바꾸겠는가? 그대는 이같이 아름다운 원리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죽음은 그대의 일부다. 죽음에서 도망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서 도망하는 것이다. 지금 누리는 그대의 존재 역시 죽음과 삶의 동시에 속해 있다. 태어난 첫날부터 그대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것이다. 오래 살 건 잠시 살 건 죽음 앞에 서는 매 한 가지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듯이 우리가 죽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소멸된다. 우리가 100년 후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100년 전에 존재하지 못했다고 비탄하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이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렇기에 우리도 울면서 태어났고 삶을 살기 위해 그만큼의 값을 치렀으며 그렇게 옛 장막을 벗겨냈다. 단 한 번 겪을 뿐인 일이라면 그처럼 고통스럽지도 않다. 금방 지나갈 일로 그렇게나 오래도록 염려하는 것이 가당한가? 오래 살 건 잠시 살 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히파니스강에는 단 하루를 사는 작은 벌레가 있다고 한다. 아침 8시에 죽으면 요절한 것이고 저녁 5시에 죽으면 장수한 셈이다. 이렇게나 짧은 생애를 놓고 행복과 불행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의 길고 짧음도 영혼이나 자연, 어떤 동물들의 시간에 대보면 가소롭긴 마찬가지다. 세네카의 말. 수명의 짧음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문제다. 사실 수명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방탕을 일삼고 무관심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도달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만다. 인생을 마감할 순간에 새 삶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나이가 50이 되면 현업에서 은퇴할 것이고 60이 되는 해에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소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좋은 세월을 낭비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인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0의 나이, 60의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삶을 설계해서 살겠다고 말하다니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죽음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정말 알고 싶은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을 보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은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걸한다. 자기 나이보다 젊은 것처럼 행동하며 기쁨을 얻고 자신을 기만해가며 운명조차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후 겁에 질려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기꺼이 맞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너무 바보처럼 살았노라고 후회하며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앞으로는 제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한다. 정작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을 얻기 위해 기를 쓰며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돌이켜보면서 마침내 그간의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짧지만 충분히 즐길 만큼 길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한없이 길다. 다른 무언가에 좌우될 일도 없고 사방에 흩어져 있지도 않다. 행운의 여신에게 기댈 일도 무관심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도 괜한 선심을 쓰느라 낭비하는 일도 쓸데없이 넘칠 일도 없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생 전체를 투자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생이 짧다고 해도 충분히 즐기고 남을 정도로 길다. 그래서 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도 절대 서두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일정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가련하게도 그런 자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짧고 비참하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도 불행할 테고 행복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에도 쉽사리 현실을 믿지 못한다. 자신의 손에 쥔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필요하고 하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한다. 가장 높이 오른 것일수록 더 쉽사리 추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추락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무언가를 어렵사리 성취한 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에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 고대 철학자들의 죽음에 관한 수업들 일부였습니다. 2부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